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3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으니더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감정이 앞선 요압의 행동을 보여주죠. 우리는 이번 주일의 말씀과 이번 한 주의 매일 기도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고 살아내기로 결단했지요. 그리고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감정이 먼저가는 그 삶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지 않아야 한다. 끊임없이 선포했지요. 오늘 등장하는 요압은 다윗의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이에서 내전이 일어나 같은 민족끼리 의미 없이 서로 죽고 죽이는 허무한 소모전을 벌이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기본의 혈투로 이스라엘의 젊은 목숨이 허망하게 사라지고 슬픔이 계속됨을 누구보다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요압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동생 아사엘이 억지로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아브넬이 자기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 아사엘을 죽였음을 머리로는 깨달았겠지요. 그러나 요압은 눈과 귀를 닫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그저 죽이기만을 바라지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가운데 그 슬픔을 끝낼 수 있는 아브넬의 항복으로 다윗이 기뻐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을 살아내며 이 시간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에 사로잡히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의 사건의 시작의 때에 그는 이스라엘의 기쁨이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미리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아멘. 요압은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장군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오늘 복수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고 그가 멀쩡하게 평안히 돌아왔다는 그 소식을 듣자 그는 그의 왕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거기서 요압은 다윗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이 눈앞에 다가왔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올 것임을 다윗에게 들었겠지요. 하지만 그는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윗과 아브넬을 이간질하죠.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의 속임이니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아브넬이 찾아온 것은 전쟁을 그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어디 있는지 알고 다음 전투에서 어떻게 하려는지 정탐하려 온 것이라 다윗에게 이야기하지요. 이미 분노로 눈이 가린 요압의 눈앞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감정 앞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눈앞에 자신의 판단만을 믿고 다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라 말씀하죠.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감정이 앞서지 말라입니다. 오늘의 본문 26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리고서 요압은 사람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서 그를 데려오라고 하였다. 요압은 다윗에게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넬이 찾아와서 이스라엘과 요다와의 전쟁을 멈추고 통일을 제안하였음을 분명히 들었겠지요.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이스라엘과 다윗을 왕으로 세운 유다 사이에 그 무의미한 전쟁을 끝내고 이제 평화롭게 하나님 안에서 통일될 수 있음을 들었지요. 이스라엘 청년들이 서로 싸우다 죽는 슬픔이 그칠 수 있음을 들었음에도 그는 아브넬을 찾아오라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의 판단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의 판단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분노의 눈에 먼 요압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지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음을 기록하지요.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전쟁의 그 가운데 그 누구도 죽을 수 있었지요. 기브온에서 이스보셋의 편의 12명과 다윗 편의 12명이 허망하게 죽은 것과 같이 전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서 아브넬은 자신을 죽이려는 아사엘을 죽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비극적이나 그 슬픔은 요압뿐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겪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다른 이도 아닌 장군인 요압이 그 슬픔 가운데 감정을 앞세워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회복될 이스라엘을 바라보지 못하며 그의 뜻대로 행동합니다. 요압은 아브넬과 마찬가지로 내가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평안히 보낸 다윗을 비난하며 왕의 판단을 무시하죠. 그리고 3장 26절을 통해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요압의 이러한 행동을 다윗이 알지 못했다 기록하죠. 성경의 이러한 기록은 이례적입니다. 요압의 행동과 다윗을 분리하며 다윗을 변호하지요. 다윗의 장군인 요압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마치 다윗이 그렇게 하라 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부하의 잘못은 왕의 잘못이 되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요압이 사람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데리고 왔지만 다윗은 알지 못했다 기록하죠.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 이스라엘에 그를 쫓는 이가 없는, 그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요. 이미 10대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골리앗을 잡았으며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영웅인 그가 이스라엘로 돌아온다고 하여도 뭐라고 할 이가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했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올라갔지요. 그러나 요압은 어떻습니까?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물었다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왕 다윗도 알지 못하게 몰래 행동하죠. 오늘 우리의 행동이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분노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다른 이를
슬프게 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과 감정을 내어놓고 주님 뜻대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이자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뜻보다 앞서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새번역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 요압의 행동의 끝을 보여줍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요압은 거기에서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의 배를 찔러 죽였다. 요압은 아브넬을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갔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치 그와 단둘이 조용히 이야기하려는 것처럼 행동하죠. 그러나 그의 그 후의 행동은 이스라엘을 위한 행동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말씀의 시작에서는 다윗의 장군으로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의 기쁨이었던 것 같은 그가 다른 이의 눈이 보이지 않는 홀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넬을 죽이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들은 것과 같이 홀로 있을 때의 삶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요압의 감정을 앞세운 그의 행동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통일은 조금 더 멀어지죠.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흘 후에 죽음으로부터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통일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그 슬픔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던 두 사람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아브넬의 행동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쪼개졌고 자신의 감정을 앞세운 요압의 행동을 통해 통일은 다시 한번 멀어지지요. 요압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다윗은 그의 백성들에게 오해받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결국 요압을 저주하며 자신의 장군을 저주하고 그의 집안까지 저주하는 결말을 맺게 되지요. 바로 이 시간 요압과 아브넬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의 끝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오늘 함께 보지 않았지만 내일 첫 주 새벽 예배를 통해 함께 볼 말씀은 집안 전체가 저주받은 요압의 집안과 간신히 오해를 벗어나는 다윗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나라를 쪼개고 다른 모든 이의 슬픔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어 주십시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감정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오직 주님께 묻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다른 이의 기쁨이었지만 그 끝에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내는 그 삶 끝에 저주가 되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요압의 시작은 분명히 멋있는 삶이었지요. 그는 성공한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이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지요. 그러나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내는 결과 그는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집안까지 저주받는 슬픈 결말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음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오늘 시간 오직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감정을 벗어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감정을 벗어나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합니다. 주님 채우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감정을 벗어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나의 뜻대로 나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합니다. 주님 채우심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나른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채우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요압의 삶을 통해 그의 삶의 끝에 또 아브넬의 삶의 끝에 그 슬픔으로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매일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어려 격음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오늘도 나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상과 버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걷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의 전 영역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종종 선택하여 드리는 순종을 보게 됩니다. 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의 고백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네 번째,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영혼의 쉼을 얻고 회복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더 깊은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5번째,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가 준비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